요즘에 그 한국 사회에서 몇 가지 이슈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어느 유명하죠. 어떤 한 연예인의 그 부모님이 그 과거에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피했던 일이 드러난 일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좀 유명한 가수가 돼가지고 방송을 타고 그리고 그 이제 방송 가운데 그 자기 외국에 있는 부모님 집을 찾아가서 그 부모님도 같이 그 언론에 노출이 되었더랍니다.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 피해를 갚기 위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더랍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은 방송을 지금 뭐 다들 하차를 하고 방송 중단을 하고 부모님은 한국에 와서 뭐 조사를 받고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말은 있었는데 그 다음은 또 다른 얘기도 뭐 잠적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선후를 모르겠고 뭐를 모르겠지만 그 뭐 경찰이 알아서 조사를 하겠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요셉의 형들이 아마 그 부모님의 마음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잠적하셨으면 잠적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불편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날 요셉의 형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보여주셨죠.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난주 표현대로 하면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서 그 다가올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었죠. 이집트 왕 바로가 말하기를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애굽의 모든 백성이 너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말을 할 만큼 요셉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얻었던 좋은 그 풍성한 보식들을 각 성마다 저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백성들이 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요셉에게 나와서 돈으로 곡식을 사갔죠.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팔았고요. 그 다음은 자신들의 땅도 다 팔았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백성들의 모든 땅들을 다 사서 국가 소유로 싹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둬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소출 중에 5분의 1, 세율이 20%입니다. 네. 뭐 캐나다에 있는 그 보통 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세율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서 이집트의 토지법을 확정을 했더랍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많다는 얘기가 이집트 백성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들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흉년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와서 곡식을 사갔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 아들들을 불러서 얘기했죠. 얘들아, 내가 들어보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아직도 많다더라. 가서 곡식을 사와.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20년 만에 요셉이 그 형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번 제가 정리했는데 보시면요.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고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30세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됐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된 그 해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7, 8세쯤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39세 때
형들이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기가 요셉임을 알려주고 아직까지 흉년이 5년이 남았으니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이집트로 오세요 하고 초청 이민을 한 거죠. 가족 초청 이민.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17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56세쯤 되었을 때 야곱이 죽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상황은 좀 20년 전과는 20년이 훨씬 더 됐죠. 네, 20년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물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동생, 좀 재수없는 동생, 보기 싫은 동생, 그리고 그의 꿈이 가족들을 모욕하는 벌어먹는 것으로 치부되어도 될 만큼 무시받는 관계였지만 지금 요셉 앞에 형들이 나와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인 줄도 모른 채 머리를 조아리고 은혜를 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하시는 두 번째 만남에서 알렸죠. 45장 5절이나 8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저 나를 이도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대해서 왜 이렇게 용서해 준 거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표현은요, 당신들이 나를 주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요셉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형들은 20년에 만난 그 동생이 자기들이 팔아치웠던, 원래 죽이려고 했지만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 이집트의 당 서열 3위, 바로 다음으로 제일 권력을 높은 실세인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요셉이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이 남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온 가족들이 요셉의 권고를 따라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 나이 130살. 그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가축을 치면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49장을 보면요,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더랍니다. 우리가 읽어보셔서 알 겁니다. 그 아이들 특성에 맞게 축복을 하고 그 아이들이 삶 가운데 행했던 치명적인 잘못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만약에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꾸짖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을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야곱이 요셉에 부탁을 했습니다. 가나안, 나를 이 이집트 땅 외국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직접 돈 주고 산 우리 막벨라 굴, 우리 가족 묘에 나를 장사해 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야곱이 숨을 거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혹시나 요셉이 지금 자신의 시간적으로 보면요, 아까 요셉의 일대기를 보신 것처럼 한 38년, 약 4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요셉이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아버지가 없으면 이제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마음이 불안했더랍니다. 에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영감 곧 죽으면 그때 내 동생도 죽어 쌍초상 나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형제들이 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녀 길러봐서 알지만 우리가 외출하고 오면 두 놈이 다 각자 방에 들어갔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안 싸우는데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형제들이 요셉이랑 좀 관계를 그나마 좀 좋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자기를 막아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으니 과거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그 악한 죄, 그 잘못에 대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냈더랍니다. 직접 가지 못하고 먼저 메신저를 보낸 겁니다.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말을 하기를 당신의 아버지, 우리 아빠 말고 요셉 당신의 아버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요. 너희는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나의 소원이야, 아빠의 소원이야.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말 진짜 복잡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서도 못하고 아버지를 꼭 엮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메신저를 부린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요셉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바짝 낮췄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형들이 말을 한 아버지의 유언이 실제로는 있었던 유언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대해서 축복을 할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아들이 요셉에게 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아니면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았다고 알았더라면 이 49장에서 이 부분에 언급이 분명히 됐을 것이다. 근데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볼 때는 아마 형들이 죽은 아버지의 말이 없으니까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용서를 구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대해서라도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만큼 그들이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완전히 몸을 낮췄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당신들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고백을 해줬다니까요. 그런데 형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17년간 사실은 그 전에 붙어있겠죠. 최소 17년, 맥시멈 38년 요셉을 판 이후부터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19절부터 21절에는 요셉의 말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계속 그들을 확신을 시켰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그죠? 아마 홍 목사님도 이 설교를 예전부터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창세기 설교 듣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 정한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니면 전화 위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악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가 만약에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 올 것이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얘기 합니까? 인간사 세우지 마. 파도가 있듯이 동물에도 파도가 있다는데 인생에 좋은 날도 있고 후진 날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돌아놓고 보니까 다 좋고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 요셉 스토리가 우리에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을 복 받아서요. 건강 회복주고 불치병이 나아지고요. 돈이 많아지고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요. 가만 그냥 막 약간 먹어도 다이어트가 축소돼서 그냥 S라인, V라인이 되고요. 그게 됩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역사가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첫 번째 대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의미입니까?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복수는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신명기에 나타나죠. 30장. 로마서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하는 것을 내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요셉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다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패배하지 않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아니고 그 역할은 하나님의 방법이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신자의 한계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실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배임이지만 악인이 행한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해야 하실 것이고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들은 경찰들이 잡아서 법원에서 판결할 세상 법이 할 일이지 신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우리가 죄를 용납하고 그냥 방임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요셉을 죽여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셉을 죽임으로 요셉이 꾼 그 꿈이 실패로 결정된 것을 결말짓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들 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은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네 가지도 없고 상식도 없고 어른 존중도 하지 모르는 막 떼먹은 정말 형편없는 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느낄 만큼 그를 죽이려고 실행을 할 만큼 그를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죄와 심판이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방송 보세요. 지금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 예전에는 어른들이 흉악범죄 저지르는데 요즘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같아. 저 때는 고등학생들을 무섭다고 요즘은 중학생들 제일 무섭다면서요. 애들이 다른 애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상상하지 못할 만큼 잔인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른들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놈은 이래서 나쁘고 저놈은 저래서 글러먹었고, 그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 놈은 죽어도 싸, 그에게 대하여 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해를 끼치는 것을 거리끼지 않을 만큼 강팍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벌써 앉아서 평가합니다. 저 새끼 죽여, 저거 안 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만 한 사람을 우리가 죄 있다라고 우리가 어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요?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요. 당신은 이런 잘못했으니까 당신은 여기서 우리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 끊어져야 돼. 당신은 지옥 갈 거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를 창피 주고 그를 망신 주고 그를 끌어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잘못을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그를 도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죄와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용감하게 올라가서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돼요.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악을 선호로 바꾸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고백은요,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요셉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치려는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시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점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모든 은사, 물질, 재능, 시간, 능력, 자질들, 그것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계획은 명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 주신 이 꿈과 환상과 비전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저놈을 죽임으로 망가뜨릴 꼴을 그를 실패하면서 봐야겠다고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야. 노노노. 그건 여러분 본질을 잘못 찾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시겠지만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면 한번 건져보세요라고 하나님을 실험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지금이 오늘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시간이 지금입니다. 2018년 이제 2주가 남았는데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믿음의 길을 걸어보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혼 살리는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데 헌신을 하였는지,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자질들이 상대방을 짓누르고 무시하고 끌어내리고 넘어뜨리고 해치는 데 사용되지 않았는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뜻 가운데 있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치는, 이사야 사상에 있는 것은 물과 불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것들이 변하여 우리 가운데 선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참지 마십시오. 참기를 오래 참아야죠. 잘못해서 돌아오는데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해등들, 악한 일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선하심으로 바꿔주시기를 축원하기 기도합시다. 지금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시고